우리 계속 예수님과 멀어지는 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신약성경 3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고요. Matthew chapter 23, verse 13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외식하는 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 사모님이 리브가 박 사모님이신데, 그 박 리브가 사모님하고 딸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였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뭐 예수님,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모님의 대답과 자녀들의 딸들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박 리브가 사모님도 딸들도 동일하게 리브가 사모님은 남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딸들은 아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놀래서 보통 뭐 바울, 예수님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빠다, 남편이다 라고 하니까 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냐, 왜 남편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또 똑같아요. 대답이 박리브가 사모님의 대답도 딸들의 대답도 동일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는 또는 남편은 밖에서나 집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집에서 아내나 딸들을 대할 때나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밖에서만 사람들 앞에서만 나이스하고 집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나 집에서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우리 아빠요, 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헌금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 제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길에서 노숙자 스트리트 피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하는데, 한 번은 이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는 외식이 없어요. 진실하더라고요.
내 죄를 가려보려고 막 연막탄을 쓰고 내 입장에서 변명을 주구장창 늘어놓지 않더라고요. 진솔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진정성이 묻어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그들과는 달리 겉은 멀쩡해요. 겉은 깔끔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그럴 거예요. 아니, 겉은 제가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할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속은 어떤가? 이 속은 어떤가?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분들에게 대화를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름이 있다면 존이면 존, 내가 겉으로 봐서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다. 그냥 빠른 옷도 입고 씻기도 하고 훨씬 더 내가 몸은 깨끗할 거라고. 겉은, 겉모습은. 근데 속은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것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당신이나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속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을 볼 때 제가 더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노숙자들은요, 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면밀하게 되돌아볼 때, 내 스스로, 내 죄를 되돌아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듯이 내 죄를 보며 변명하는 내 모습을, 이 제 모습을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잣대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셨죠. 미워하면요, 살인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려고 하셨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변명하는 것처럼 과연 나를 그렇게 봐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노숙인들을 더 귀히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가리지 않아요.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칠 줄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제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뭘까요? 강도, 살인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외식하는 자. 얼마나 심각한가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누구들에게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게 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좀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5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들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보세요. 거의 매절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뭔가요? 외식 이름이 외식. 겉은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요 더럽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의 행태를 꼬집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 계시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지금 따지면 1불, 2불, 동전, 루니 헌금하는 거 그 보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그저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들여서 그것이 귀하다, 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거 내고 나면 이 과부는 그 다음 날부터 굶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돈은 종이로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헌금함 또한 심지어 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부자가 한 움큼 동전을 들고 와서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거의 탱크 굴러가는 소리 나지 않을까요? 예? 와르르르르 막.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한지 다 알 수 있었다고요. 자, 그에 비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1불짜리 동전 2개 들고 들어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쇠로 된 헌금함에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저 쨍그랑 종지 깨지는 소리 정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헌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던 구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저 부자들이 자기 소유한 전 재산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이며, 또 한 가지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에 대한 칭찬일까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붙여진 가난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절대 궁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 이 과부는요, 단돈 2렙돈, 한 2불 된다고 칩시다. 그거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굶어야 되는 절대 궁핍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야, 부자들 봐라. 절대 결핍의 상태에 있었고, 이 헌금을 드린 다음에 끼니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처했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가난한 과부지만 다 드렸지 않냐? 부자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절대 결핍의 상태에 있는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산까지 다 바친 것을 당연하다 칭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성도님이 건물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헌금하겠다고.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가까운 아주 잘 섬겨준 가까운 목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한 몇십억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고소하지 않으셨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건물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요. 그 건물을 헌금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빚더미에 들어앉아 계신 목사님이 이제 불행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헌물 문서를 헌금하겠다고 드리니까 그걸 받으시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시더니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드시지 않냐? 아니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정말 못됐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쓰셔가지고 지금 몇십억 빚을 지고 계신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누가 아냐고, 어떻게 하냐고, 왜 돌려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금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이야.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마지막 재산이 저 건물이야. 이거 내게 주면 저 사람의 앞길은 막막하단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단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가져왔으니 주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기도해주고 돌려주는 것이 예수님 방법이지 않겠냐.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전 두입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굶어야 될 여자의 헌금 상태를 보시면서 그걸 칭찬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 기죽이는 의도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외식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헌금 차별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 서기관들에 드러난 정욕을 경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 40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40절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이 글을 쓰신 목적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비판하시며 그들이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 말씀의 실증을 위한 예로 등장한 것이 41절부터 44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군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그들은 작은 예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요, 종교적 기복주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조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신 걸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거듭나지가 않아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못 봐요.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가면과 변장에 등합니다. 경건한 척 잘 살아요. 괜찮은 척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그 건우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걔도 이제 왔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사는 아이들은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다들 부모님 없이 또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온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건우라는 아이가
이제 처음에 사택 와서 건우, 짝성, 태경 이 세 명이 같이 놀았어요. 맨날. 그래서 맨날 같이 혼나고 맨날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나쁜 습관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뭐 훔치고 뺏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은 아이들이 사택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도 배우고 김윤이라고 윤쌤이라고 그 친구 학교도 휴학하고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막 헌신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놀다가 윤쌤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11시다. 그런데 11시 1분에 도착했대요. 짝성, 태경이, 건우 3명이 놀다가 1분 늦었대. 1분. 1분밖에 안 늦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위성조 목사가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서 빠따를 치더래요. 막 진짜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1분밖에 안 늦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엄청 혼나고 엄청 마셨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김윤이라고 하는 이제 윤쌤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이 윤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노는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보니까 막 힘들게 하고 말 안 듣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위성조 목사가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1분 오늘 늦었어요. 드디어 때가 된 거죠. 따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빠따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고 막 그래서 많이 혼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짝성, 태경이, 건우 3명 같이 놀고 같이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건우라는 애는요 보면 얘가 진짜 어릴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부모님한테 감금당하고 매 맞고 막 이렇게 살았던 애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그냥 딱 보면요 거룩해요. 귀공자 같아요. 그냥 보면 딱 보면 거룩해요. 그냥 애가 보면 너무너무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그에 비해 짝성이나 태경이 같은 애들은 결국 사택 나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살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건우라는 아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다 나가고 방황하고 세상으로 갔는데 왜 이 아이만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 아이가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실력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식하는 길이 아니라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미터 질문들이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늘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얼마나 거듭난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난 정말 바로 가고 있나? 나는 정말 오늘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만약 제가 겉과 속이 다르다면 저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외식함이 없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싫은 소리를 해요. 그게 들려요.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인데 그 소리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또는 무시당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당장 놓여서 막 몸을 부르부르 떨진 않으십니까?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얼굴을 험상궂게 일그리며 반격하고 때로는 내 입으로 말로 삶으로 치명적인 독을 내뿜진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리냐?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자라라카라는 무서운 독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뱀에게 물리면 몇 초 안에 실명을 하고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무서운 독뱀이죠. 근데 이 자라라카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에게 해코지해도 반드시 복수를 하는 습성이 있대요.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막 어렵게 하면 반드시 쫓아가서 복수하는 습성이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데요. 무서운 뱀입니다.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라라카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막 슉슉 그러면서 막 뱀 소리 내면서 흉내를 내요. 그래서 와서 막 물고 복수한다 이거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자라라카가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본 이 친구들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마음 안에 있대요. 내 마음 안에 있대요. 내 속에 있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라라카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 주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그들의 외식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꼬집으셔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하는 길을 걸어갈까요? 왜 외식하는 길을, 겉과 속이 다른 길을 왜 걸어갈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욕심이 살아서 걸어가니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당시 표현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하는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외식함 없이 진실한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주님, 진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전에 어떤 분이 캐나다에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비행기도 놓치고 뭐 또 들어오면서 이미그레이션에 또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가 봐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뭐 근데 사실 받아봤자 달라질 건, 뭐 해결될 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캐나다 올 땐가 그때 한번 잡혀봤거든요.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못 알아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진검사도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보고 종이 뭐 서류 다 뭐 보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뭐 한 어려운 시간들을 잡혀 있다가 나오게 돼서 저랑 통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냐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전화 받는다고 뭐 달라질 거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당황했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다고
바꾸라고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사실 본인이 영어 몇 마디 못 알아들어서 잡혀가는 거잖아요. 잡혀간 후에는 제가 전화 받는다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심지어는. 근데 뭐 유심칩을 넣고 온 게 아니니까 번호도 없는데 심지어 받아본다 한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은요, 안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마음이 안 그러는 거예요. 미움이 확 들어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진심으로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가 되고 싶고 진실로 잘못된 부분들은 가려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려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속마음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난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정말 아니고 이런 마음 아니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케냐 코오라는 사막 광야 지역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딸이 그쪽에 이제 화장실을, 선교사님 사시는데 화장실을 야외에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딸이 근데 거기서 볼일을 보다가 얘가 안 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걱정이 돼서 가보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큰일을 봤는데 막힌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막혀가지고 막 뚫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새로운 화장실, 새로운 변기, 여기 사람들하고는 다른 좋은 화장실 생겼는데 그거 막히니까 왜 이거 이러냐고 짜증내다 보니까 왜 울고 있었냐면 이거 왜 안 되냐고 짜증내고 있는데 여기 동네에 이런 화장실이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는 변기인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그리고 변기를 보고 막 회개하고 있더래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는 막힌 변기를 보고도 회개하고 있는데 저는 나에게 화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제 모습 보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화장실은요, 큰일 보러 들어가면 그 박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막힌 변기를 선교사님이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뚫었어요. 그걸 보고 감사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어때요? 나한테 화낸 사람도 용서하고 죄를 가려주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실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 천국 문을 막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을 품고도 겉으로는 그저 괜찮은 척, 나이스한 척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로 나의 마음을 삼아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라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받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주의 백성 되어 겉과 속이라는 백성이 아니라 진실한 주의 백성 되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하기를 합니다. 주여.